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다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하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주의 보혈
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뱀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처음부터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신 삶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내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내 입술에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죽고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삶을 하나님으로써 아버지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동안에 나 혼자 외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없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여 주셨듯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짐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귀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주님께서 이루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님께 붙들림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실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떻게 새해들을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떡국들은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나요?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만으로 나이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지 않는 좀 특이한 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포옹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내가 무언가 한계를 넘어서 도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것이 돼, 이것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함으로써 이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내년에는 함께 나누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에 계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재직들은 이제 위임장에 꼭 이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의들이 열릴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 사무처리회가 1월 15일 다다음 주입니다. 1월 15일 주일 예배 후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침례 받으신 이상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꼭 참석하시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한 한 해를 어떻게 잘 해나갈지를 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으니 함께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자 임명과 교육이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임명이 있고 교육은 작은 교회 모임 오후 예배 시간대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직분자이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분자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다 누구나 직분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이제 은퇴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각에서 맡으시고 계신 바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의 명칭과의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의 역할들을 맡고 있는 직분자이기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되게 직분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심구 임원단 모임을 1월 15일 주일 저녁 6시 교회 카페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구 임원단이라는 것은 각각의 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각각 작은 교회의 회장단들도 또한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지나간 이제 1년 동안 수고하셨던 회장단들과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회장단들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여러 부장님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명단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개개인적으로 제가 또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15일 주일 저녁 6시에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또한 각 기간별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제9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들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영어 이름은 이제 넘버스라고 되어져서 숫자를 세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를 세우는 것이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조금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그렇게 숫자를 센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의 상징인 회막,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과 성막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예배의 형식을 잘 또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까지의 말씀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세게끔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던 레위인을 지금 다시금 숫자를 세어보며 그들 가운데 어떤 직무들과 어떤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왜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였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었던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레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태어나게 한 모든 마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재앙, 기적이 무엇이었죠?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으신 분들 계시죠? 혹시 둘째부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첫째 없이? 불가능하죠. 첫째가 있어야지 둘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첫째가 있어야지 그 다음 것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것이었다면 그 다음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이 있다는 것, 처음 아들을 낳았다는 것, 첫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째는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이 첫째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게 첫째는 그냥 단순히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구나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은 내가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살아있음의 상징입니다. 결국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장자는 이와 같이 되게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처음 태어난 것에 어떤 이 시대적, 우리 사회적 관습으로 여겨지는 맞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귀하다가 아니고, 이 첫째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이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첫째들 하면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정한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이 레위 지파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는 그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상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종족들을 다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계수를 하고 나니 총계가 이제 남자 장정이 나오는데 그 장정의 이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계수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진영의 군인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와 함께 매일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이유도 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기에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군대로서 조직을 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군대 가운데 빠지는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레위 지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빠진 것은 이 군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그들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인 이 회막과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하는 업무는 앞서 나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게 하는데 그들의 특징의 계수가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지금 레위 자손을 다 계수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개월 된 태어난 지 1개월 지난 남자를 다 계수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계수할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계수를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라면은 다 계수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으로서 부름받았던 장정 남자들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위인들은 언제부터 계수를 받게 되죠? 태어난 지 1개월부터입니다. 1개월 된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 아이들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누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마지를 대신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린아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갓난아기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마지를 대신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일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의 상징이 더욱 앞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무를 맡고 있으니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저런 직무를 맡고 있으니 저 일을 해야 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헌금 생활도 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그 직무에 따른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연약하디 연약하니 갓난아기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의 아들들은 크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의 아들은 크게 3명 있는데 그들 이름이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에게 각각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의 삶들을 계수를 하게 되고요. 그 계수한 다음에 그들이 회막 가운데 어디에 진을 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지휘관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업무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순서를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 패턴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르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게르손에게서 림리 족속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처음은 이 게르손 가문 가운데 있는 그 또한 종족의 족장들이 되는 가문을 이야기하여 주고 그 숫자에 계수된 자들을 의미하여 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칠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은 서쪽에 성막 뒤쪽에 있는 서쪽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의 리더가 지휘자가 누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지휘관이 누구인지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을 세우시고 그들이 어디 위치하였는지도 알려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5절 6절 말씀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을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 뜰의 휘장문과 그것들 쓰는 줄들을 맡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게르손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9절입니다.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맡기신 업무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지금 고앗 자손은 무엇을 맡고 있죠?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 휘장, 즉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게르손 자손은 천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맡았다라면은 오늘 고앗의 자손들은 지성소,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 기물들을 맡았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중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끼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휘관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휘관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들을 다 담당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각각 맡은 업무가 있는데 자기들 그 맡은 업무들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지휘할 사람이 제사장이 서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므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므라리 족속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되며 그들은 이 성막에 어디에 지내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이들은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게르손은 서쪽, 고앗은 남쪽, 이들은 므라리 족속은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업무는 이와 같았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들은 즉 널판과 말뚝과 같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막 가운데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 각각의 이 세 레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곳 가운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가 비어져 있습니까? 동쪽이 비워져 있습니다. 회막은 항상 그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동쪽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동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성막 동쪽 해가 돋는 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그들이 무슨 직무라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직무는 군대로서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주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 직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주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와 구별되어져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보통 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에 더러운 것이 가서 묻으면은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깨끗한 것이 오염이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기에 더러운 것이 가서 묻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있었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하였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제사장이 여전히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사장은 누가 되셨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직무를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외인이 가까이면은 죽일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구별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별을 다 헐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직무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하는 일들을 각각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맞는 각각 알맞는 직무를 맡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다스릴 사람으로서, 그들을 지시하고 감독할 사람으로서 엘라살 또한 제사장의 그 머리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구별할 것들은 구별해 놓으시고 분명히 맡아야 될 것들을 맡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분명히 때로는 누군가는 지휘자로 누군가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또한 각각에 맞는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이 하늘이 모든 것 가운데 비어져 있고 공허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때론 이와 같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었고 각각의 다시금 직분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구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누군가는 주가 되고 누군가는 돕는 사람이 되며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저 일을 감당하는 그 구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오늘 엘라살이 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마다 레위 안에서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서로 간에 그 업무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때로는 세워주신 그 장들에게 복종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앞에 복종할 줄 알아야지, 그 질서를 지켜나갈 줄 알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 일들을 먼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맞는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존재들은 다 귀합니다. 갓 태어난 한 달 된 아기부터 이 종족을 계수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은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는 데는 그들의 크고 작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인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이면은 그것이 그냥 가능함을 1개월이라는 남자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학력이 이래, 그분의 나이가 이래, 그분의 위치가 이래, 사회적 권위가 이래.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그곳 가운데 세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그를 또 잘 세워주고 필요하면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갖추어져 나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질서들에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과 맺어지는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뜻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이 귀한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 함께함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고백함으로써 주님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또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또한 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그 기준들을, 그 규칙들을, 그 법률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